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몇 걸음 되지 않는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즉 천국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침례받음으로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살다가 이 죽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국의 현관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도성으로 영생을 위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에 재림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여기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 뜰 안에 들어오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벌에 처해지겠죠. 이거는 크리스찬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도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전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복음에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전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순간이며 찰나 같은 몇 걸음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거짓 선생들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교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기로 했죠. 첫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의 영역, 천국의 뜰 안에 거하려면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말은 be alert. 그러니까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있죠. 5분 대기조는 만약에 적이 나타났을 때는 5분 안에 출동하는 비상 대기조를 얘기합니다. 공군 파일럿들은 3분 대기입니다. 그 비상 대기조의 심정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며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래서 집을 뚫지 못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멀리 출장 갔던 주인이 돌아오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라. 예를 들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 중에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띵까띵까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50절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충성스러운 종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이 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됐지만 신분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disqualified, 구원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원의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과 불충한 종이 있다니까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고 불충한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충한 종은 주님께서 내치신다니까요.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 전에 잠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배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단속을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흉한 이리떼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 밖에서 이리가 들어와서 이리떼가 들어와. 이리떼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지 흉악한 동물이지 양을 위하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인데 잘 보시자고. 너희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사실은 목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목사를 패스터라고 그러고 장로를 엘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패스터는 셰퍼드의 고우입니다. 옛날에 패스터라고 불렀어. 그런데 나중에 그 패스터를 셰퍼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장로의 어원은 똑같이 포이맨입니다. 포이맨, 목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서도 그랬거든. 그 얘기는 목사들 중에서도 그 말이에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분명하게 단언을 했어요. 일부 목사들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려고 어그러진 말을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저 만사 형통, 내 가는 길은 상대방 이쪽 저쪽 신호등하고는 상관없이 내 가는 길은 무조건 푸른 신호등이야. 만사 형통. 말은 좋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얘기한다고 그래.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의 맥과 다르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러는 분의 설교를 들어도 성경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도자, 설교자, 교회 장로나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의존하지 말고 장성한 성인과 같이 옳고 그름,
바른 교훈과 어그러진 교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가야 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모두 교회를 돕기 위한 조력자들이고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목표로 두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를 하지 않게 되려면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깨어있어라.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라. 세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라. 아니, 말씀 전파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No.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자, 내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공부. 성경 공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 하잖아.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들어서 이해되고 다시 물어보면 잊어버렸는데요. 이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공부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공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믿음이 자라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니고. 아니,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 한평생을 믿었는데 계속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만 의존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7, 80 먹은 노인네들이 기저귀 차고 큰 젖병 들고 쪽쪽 빨면서 젖 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연륜이 깊은 오래된 신앙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 어린 후배 그리스도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배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예요? 충성스러운 종으로 깨어 있어라.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라. 세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라. 네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나무를 심었는데 성장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현관을 통해서 천국 도성의 안방에 들어가려면 뜰에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뜰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제사관을 설치하신 거야. 이걸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천상 천국은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천국의 뜰에 있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분별의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안 듣고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말이 뭐냐? 사도들의 말이에요. 사도들의 말. 신약 성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분별이에요.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적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설교를 하고 그렇지 않은 설교자는 말씀과 어그러지는 말을 해요. 어떤 분 설교하는 거를 잠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도 내가 맞다. 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설교자의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사도들과 성서 기록자들의 말을 얘기하는 거야. 즉 신약 성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다면 내 설교가 성경하고 달라도 내가 맞는 거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미혹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authority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를 측정할 때는 권위, authority가 뭐예요? 차잖아요. 무게는 저울이지요. 여러분들 가끔 가스스테이션에 자동차 휘발유를 넣으러 가면 그 US Weight and Measure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 차가 어떤 가스스테이션에 펌프를 이렇게 막고 통에다가 미국은 갤런으로 팔잖아요. 갤런씩 이렇게 담는 모습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게 United States Weight and Measure인데 디파트먼트예요. 자, 5불을 주고 1갤런의 휘발유를 샀다. 그러면 1갤런이 나와야 돼. 어떨 때는 덜 나올 수도 있어. 1갤런이면 1갤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갤런이 더 나와도 안 되지만 덜 나오면 고쳐야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벌금도 물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1갤런의 휘발유를 샀으면 1갤런이 나와야 돼. 이해하시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지 내 의지대로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가.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그래도 군중들은 아멘 하거든. 대중들은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그러한 거를 봐야 되고, 설교자들은 아무리 군중들이 아멘 해도 가는 데까지만 가야지.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대문인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뜰 안에 들어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관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해서 천국 도성, 천상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Until death, to the point of death.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그렇다. 영어로 하면 yes.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다시 나가면 아니면 말씀 밖에 벗어나는 것도 배도예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도 배교지만 천국의 뜰 영역 안에서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릇된 길로 인도를 하는 지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더 큰 문제야. 우리는 천국의 대문 안에서부터 천국의 현관까지, 즉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와 사랑의 실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참고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상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예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밥투조를 받아 천국 시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며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타락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끌려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배교를 심사숙고해서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예배와 사랑의 실천으로 천국의 현관문의 열쇠를 갖추어 나가는 지혜로운, 꼭 천국 도성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